열왕기하 22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502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죠.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세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AD 590년까지는 복음적인 교회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교회는 핍박과 갖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AD 590년이 지나면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로마 교회는 1517년까지 즉 1000년 동안을 암흑기의 교회로 있었습니다. 이 암흑기의 교회는 복음을 위한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보다는 종교가 융합된 속에서 이름은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즉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교회를 바로잡는 것인데 그게 뭐가 변질됐느냐? 당시에 로마 교회는 여러 종교와 융합을 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여러 그 성당을 가볼 수가 있죠. 성당의 웅장한 모습과 그 안에 있는 장식을 보면은 이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거기에 새겨놓고 갖가지의 가증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십계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과 다릅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 십계명 가운데 이게 빠졌어요. 이걸 빼버렸습니다. 10가지의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빼고 다른 것을 나누어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자,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2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됐을 때 이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참 손색이 없는 이 젊은 왕이지만은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바른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8살이 됐을 때 그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해서 성전에 일반 성도들이 내놓은 금과 은 같은 것, 또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보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성전이 낡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수리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인들이 세우는 그런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한히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됐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에게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됐죠. 이 로마 교회, 이 서방 교회는 로마 교황 레오 10세 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제 건축이 좀 부족한 거예요. 건축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 10세는 이 면제부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팝니다.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면제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충 십계명을 기록한 거겠죠. 그래서 이 면제부는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죄를 면한다는 거예요. 면제부의 하나의 부적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헌금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화를 떨어뜨릴 때 면제부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금화를 넣습니다. 이렇게 덩글렁 소리가 나면은 내가 기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즉,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내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이 덩글렁 하는 데서 그만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자,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므로 인해서 그 금화를 넣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너무나 막강한 그런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던 이 마틴 루터는 자,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양심을 느끼고 95가지의 잘못한 것을 대자보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 앞에 정문에다 붙이고 개혁을 선언하게 되지요. 여기서 루터가 여기서 이 95개 항에 이것을 선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제 어떤 수도를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주장한 겁니다. 이 요시야 왕 때로 가면은 이렇게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는 낡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 즉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이 발견한 그 성경을 들어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줘요.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을 읽어보고 그만 가슴을 찢으며 그가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은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읽고 크게 회개를 하면서 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만 참여하고 의식만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 1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면죄부를 들어서 오히려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였어요. 바로 이 종교개혁, 루터가 개혁한 95가지 항목 중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신앙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제사장 hil기야에게 받은 이 성경을 받고 자신과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 즉 이방신의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진노가 큰 거죠. 당시에 로마 교회, 서방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권력을 갖자 모든 종교를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 안에 보면은 각가지의 우상이 함께 있어요. 태양신도 그 안에 있고, 몰독을 믿는 그런 신앙도 그 안에 있고, 참 천주교 이 로마 교회 신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모릅니다. 이런 얘기는 펄펄 떠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멕시코 사람들, 이 남미 사람들 서방 교회를, 로마 캐톨릭 교회를 믿죠. 그들이 그 촛불 같은 거에 보면은요, 이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밑에, 발 밑에 또 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 성모 마리아와 그 아기는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는 성모 마리아와 그게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한 딴 게 있어요. 베드로 성당을 가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동그란 그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각가지의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모양들을 그 안에다 장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서방교회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는
고민에 빠졌지요. 그리고 그의 양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95개 학문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95가지의 항목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교회 개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청의 사주를 받지만은 그는 결국 그 교황청에서 숨지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당시에 그 교황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그는 숨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인 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현재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되겠죠? 개혁은 첫째,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구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천하는 삶.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생명신앙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의 성전을 늘 새롭게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혁을 꼭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